우리가 룻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룻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그들은 참기 어려운 인생의 흉년과 가뭄을 겪게 됩니다. 1년이면 2년이면 그래 아직도 3년이면 버텨볼 만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들이 겪는 흉년의 시간은 꽤나 오래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는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그들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셨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된 지금의 시점에서는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어져 버린 인생이 지금 부모님들의 모습 아닙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신앙이 우선이라고, 기도가 우선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라고 외쳐도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모압 지방에 가서 10여 년의 인생을 나름 멋진 인생을 삽니다. 두 아들이 결혼도 했고요. 비록 자식들은 없었지만 흉년을 피해 찾아온 보람을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날 때 나오미의 남편도 그의 아들 둘도 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두 명의 며느리 중 한 명은 자신의 고향 땅에 남아있고 한 명의 여인인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장 마지막 끝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를 어떤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오랜만에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돌아온 이들에게는 자신의 땅이 없어요. 자신의 땅을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무작정 버티고 있었으면 이 보리 추수할 때에 이들은 추수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돌아온 때,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 추수의 감격과 추수의 감사를 누릴 여유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떠났던 그곳에서 또다시 살기 위해 떠난 그 자리로 돌아온 이들. 이들이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남편도 아들도 없이 두 여인네들이 자신들의 품을 팔고 갖은 고생을 다하며 이제 먹고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며느리 룻은 아침부터 나아가서 추수할 때니까 이제 이삭을 주울 만한 그 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뭐가 있냐면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추수하고 곡식 단을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근데 그날 그것을 잊어버리고 돌아왔으면 절대로 돌아가서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객이나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나 그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가서 먹고 살 수 있게 배려하는, 약자를 향한 배려의 모습으로 율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낯선 베들레헴 땅에 시어머니 따라서 온 죄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밭이건 간에 이삭이 많이 떨어질 법한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배불리 먹는 것, 그것밖에 가진 낙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면 내 모습이 다시 돌아온 모습이 우스울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빨리 끝나고 가족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저 같으면요 이 룻이 모압 여인이건가에 상관없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낯선 땅 베들레헴, 자신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나오미와 룻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마땅해요. 어쩌면 나오미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넘의 밭을 기웃거리는 인생이에요. 저 밭에 이삭이 많이 떨어졌을까? 아니, 이 밭에 이삭이 많이 떨어졌을까?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어느 밭을 나가야 더 많은 이삭을 주울까? 이것이 고민인 인생을 사는 것이 룻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딱 두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3절에 보면은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여러분, 우연하게 이삭을 베는 자의 뒤를 쫓아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이라고요. 이 보아스는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유력한 자라고 나와요. 이 유력한 자는 어떤 뜻이냐면요, 부자란 뜻이기도 하지만 기업을 이어갈 자라는 뜻이에요. 이 기업을 이어갈 자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서에 보면은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을 동생이 형의 아들을 대신 낳아야 돼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형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친족까지 범위가 넓혀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대를 이을 자, 기업을 이을 자라는 개념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하필이면 우연히 그 보아스를 만나는 밭으로 이 룻이 들어가게 돼요. 단순히 자기는 그 이삭을 베는 자의 뒤를 쫓아갔을 뿐인데 그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룻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운때가 닿아서 그렇지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남의 땅에 들어와서는 안 될 땅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동안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 가정에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기적과 능력으로 이 룻에게, 이 나옴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요. 수고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수고와 고통과 힘듦 속에서 단 하나의 단어가 딱 나와요. 우연히. 우리가 볼 땐 우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운이 좋아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땐 하필이면 이때에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룻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도 기적이지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40년 동안 먹여주신 것도 주님의 기적이지만 뜻하지 않게 정말로 누가 볼 때 우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은 놀랍게 기적처럼 역사하는 누구나 볼 때 와 탄성을 지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기적일지 몰라도 룻은 매일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수고하고 매일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어디를 가야 더 많은 이삭을 주울까 고민하는 인생의 연속 속에서 남들이 볼 때 우연치 않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연을 원하십니까? 아니,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적과 같은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우연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광야 같은 40년의 인생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어지지 않아도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나라를 죽기 위해 이것저것 살피는 수고 속에서 우연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기적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 끊이지 않고 있는 주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룻에게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볼 때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그 룻의 인생을 보실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전격적인 이끌어주심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수없이 많은 논에 수없이 많은 밭에 왜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것 우연일까요? 기적일까요?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삭개오와 예수와의 만남은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몰라요. 쟤는 세리예요. 그러나 예수는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 길로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그 길에 나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이에요. 삭개오는. 그런데 예수는 그 삭개오를 쳐다봐요. 삭개오는 우연히의 모습으로 나갔지만 그 우연히의 모습으로 나온 삭개오를 불러주신 분은 예수예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집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나가 이삭을 주우려고 나갔지만 이후의 본문을 보세요. 보아스가 이 룻을 내 딸아 하면서 12절에 가서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으로의 초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제가 이 우연이라는 말에 죄송합니다. 확 꽂혔어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내게는 우연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나를 당신의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사건의 계기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운때가 잘 맞은 것처럼, 기회가 잘 와닿은 것처럼, 이 순간 내게 좋은 사건이 내게 마침 다가온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연히 내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당신의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은혜였음을 오늘 보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 3절에서는 우연이라고 나오죠. 4절 한번 보실래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마침.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3절에서는 우연히 이삭을 베는 자들의 뒤를 쫓아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그런데 4절에서는요, 보아스가 늘 그 밭에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들레헴 다른 곳에 있다가 마침 그날 그 밭에 왔더라.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우연이라는 말과 이 마침이라는 말이 한 쌍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좀 아멘 좀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성경의 표현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정말 놀랐는데 왜 그런 게 없지요? 저만 이상한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내가 생각했던 우연에 뭐라고 방점을 찍어요? 마침이라는 말로 방점을 찍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계획한 거야 라고 딱 마침으로 방점을 찍잖아요. 이날도 보아스가 안 와두세요. 이날도 보아스가 이 밭에 올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 이날 보아스가 이 밭에 온 거예요. 마침 그날 우연히 룻이 이삭을 주려고 그 밭에 간 거예요. 이 우연과, 내가 볼 때 우연과 하나님의 마침이 만났을 때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돼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아닙니까? 내겐 우연일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게 우연인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침이 내게 임하고 그 우연과 마침이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기적, 주님의 계획들이 내게 이루어져 가고 내게 펼쳐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고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롯에게는 우연이었던 선택이 하나님에게는 마침의 사건으로 다가와 롯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인생의 모습 속에서 오직 그에게 남아있는 거라고는 수고와 고통과 굶주림 속에 그저 쓴 노동의 순간만 남아있을 법한 그 인생의 선택 속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된 그의 모습 속에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타이밍이 만났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룻기 자체가 그렇지만 정말 이것보다 더 멋진 타이밍의 소설을 쓴다고 해도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낀 그 희열을 좀 느낄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다 맹하셔가지고요. 저는 정말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것 찾고 정말 기뻤다니까요. 제 커피숍에서 설교 좀 하면서 기뻐 뛰었다 해서 와우 소리쳤다니까요. 내내 안 풀리다가. 야, 이 단어가 이랬구나. 이 우연이라는 거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함께 딱 쓰여졌을 때에 나타난 시너지 효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발견했을 때요. 여러분 정말 기뻤어요.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내게 우연처럼 다가온 그 행복과 내게 우연처럼 다가온 기회와 내게 우연처럼 다가온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 당신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심으로 그것이 우연한 즐거움, 우연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당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초대장으로 보내주심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지금 이 2장에서부터 그 수고의 인생과 고통의 인생이 이 초대장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우연히 하고 물음표를 붙였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 마침의 초대장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연이라는 생각으로 그 초대장을 마침이라는 초대장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초대장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 비로 역사할 때도 있고 천둥과 번개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우연이라는 초대장을 통해 마침이라는 초대장을 통해 우리를 소소하게 당신의 기적의 현장으로 부르고 계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그 초대장을 놓치지 맙시다. 우연이 아닙니다. 마침이라는 초대장으로 나를 우연히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짓을 발견하시고 그 자리가 노동의 자리이고 힘듦의 자리이고 고통의 자리지라 내게 우연히 주어진 기회 속에 마침이라는 그 주님의 초대장이 주어진다. 우리는 그 초대에 오케이 하고 달려가 다시금 나를 잔잔한 기적의 현장 속에 내 삶을 바꿔주시는 내 삶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연히의 부름 속에 마침의 초대장으로 우리를 당신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예비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찾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